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우리 2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모든 문제의 끝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사실 계속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19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신문 기사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 가진 교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다락방 10군데 해라 못합니다. 그죠?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어요. 왜냐? 다락방 20분만 딱 시간 쪼개가지고 자기 전에 켜놓고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그런 것들에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로 하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요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9군데 메시지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9군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밥 굶으면서 가도 9군데 못 가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가 왜 하나님 하셨을까? 이번에 2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럼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2가지 질문을 꼭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시간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기 더 좋은 시대예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시간 20분만 있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직접 만나서 말씀 전하고 포럼하고 이게 더 좋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것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점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 준비해가지고 만나러 가는 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 다 절약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더 비추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로 서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침대 아래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말은 이제 통이죠. 그 통 안에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등불을 다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뭡니까? 이런 스탠드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비추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정체성을 알면 비추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번도 교회 다녀봐라 말도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면 이제 지성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할 수도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두 부모님이 다 교수님이에요. 친구인데 공부도 잘했어요. 똑똑하고. 그런데 2학년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얘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맨날 학교 끝나면 같이 오던 친구였거든. 영적 문제가 오는데 다 다른 친구들이 쟤는 왜 저러냐 할 정도로 자기 심각하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들리고, 그래갖고 저한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말한 렘넌트 아닙니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복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오는 말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교회 가보자 이랬어요. 다행히 그 교회를 데리고 와갖고 전도사님이 그래서 구원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전도 안 한 이유가 저는 부끄러워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부끄럽고 어떻게 그것도 붙잡아 놓고 또 이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격이 나는 좀 소극적이라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뭐냐,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저 아이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문제 많아 보여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 오히려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까 숨은 문제가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처음으로 그때 생각해,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생각이 됐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가진 빛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 없어요. 대부분 렘넌트들 예수 믿는데도 왜 전도가 안 되어지냐, 그 방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전도지를 제대로 안 돌려서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이면 저 사람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내게 확인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진짜로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이 생명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바이러스가 돌고 전염병이 돌 때라야지,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를 신학교에서 백운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 캠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 캠프가 뭐냐, 나하고 막 시스템 세우고 전도하고 이게 맞는데, 내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진짜 빛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촛불 같은 빛이다 보니까 이게 내게 막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로 가지고 가보는 거다, 얘기를 해요. 가지고 가보면 뭐가 보여요? 이 빛이 비춰지는구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걸 보고 내게 빛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교회 세우려고 캠프하는 거면 그냥 지교회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지교회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교회를 세울 때 캠프를 하느냐, 내게 있는 이 빛을 확인하고 그 빛을 비추는 자리에 가야 되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 캠프도 하고 뭡니까, 전도 훈련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뭔가를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
그 학장이 류광수 목사님이잖아요.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에 담겨요. 뭐냐? 훈련을 왜 받냐? 신학교 와서 3년 길면 7년 훈련 받는데 뭘 훈련 받느냐? 많은 신학 지식을 쌓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다. 복음 아닌 다른 걸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위 받고 졸업하면서 막 이제 난 렘넌트 신학교 뭐 류 목사님 직계 제자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맞는 말인데 뭔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것이다. 내가 막 뭘 했다.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빛만 비춰야 돼요.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비춰라. 이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야 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금, 은, 보석 같은 가치 있는 것을 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밖에다가 나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등불은 그럼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소중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등불은 뭘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신분을 감추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복음 못 들어요. 그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 찾아가 보면은 주일날 이제 뭐 은혜 받고 해서 주일날 오잖아요. 딱 메시지를 녹취를 해보라고 하면은 딱 중요한 뭐죠? 복음과 생명에 대한 거는 놓치고 다른 거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렘넌트들도 처음에 녹취해 보면은 막 다 적어보라고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생명과 복음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왜 그러냐? 자기가 안 들려요.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사람은. 왜 유튜브 듣는다 하잖아요. 막 정치 얘기도 많아요. 좌우해서 정치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 좀 옮겨오도록 또 반대쪽에서는 또 우리 메시지를 듣고 옮겨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거든요. 찾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는데도 딱 율법주의가 딱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빛을 안 비추는 게 문제야 라고 문제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막 빛을 안 비춰. 교회 불평 많이 가진 사람. 우리 우리 윤준목은 막 돌아다니면서 빛도 안 비추고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왜? 내 속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요. 또 뭡니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빛으로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갈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 안 들었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잘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합니다. 저는 원단 기도회 할 때 원단 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른 교회 메시지를 쭉 떠요. 제목들이 다 뭐냐? 복 받아라예요.
듣기 좋으니까. 그게 뭐 거짓 선지자라고 욕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듣기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했어요. 뭐라고 하냐?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려져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될 것이다 했어요. 왜? 그게 인기 끌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하자, 전도하고 헌신하자.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데 그게 사는 길이라.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3절 17절 보면 어둠이 덮이기 전에 빛을 전할 자, 빛을 보고 따라갈 자,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단체의 흑암에 덮여갖고 어둠의 세력에 딱 걸려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바른 집사님 그 개업했잖아요. 개업할 때 액자를 사잖아요. 액자를 사러 이제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있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하지? 지금 당장 사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 선교에 관련되어 있는 성구 있느냐? 액자 하나도 없대요. 그런 관련된 게 없대요. 전부 다 뭐냐? 시작은 뭡니까?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복을 더할 것이고 막 다 그 복 받아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우리가 신방 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은 성경 구절 쓰는 교회가 없구나. 맞잖아요. 그건 다행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갖고 전달했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복음 듣기 좋아서 전한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럼 사는 건데 다 육신적인 복. 찬양 CCM 저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농담으로 야, 세속적인 찬양 좀 틀어보자.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찬양이 뭐 세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 찬양 말고 딴 거 들어보자 이 말이죠. 들어보면은 다 98%가 100개 중에 98개가 뭐냐?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손 들고 주님께 오면 이거예요. 뭐 그럴 시간표가 있겠죠. 뭐 힘든 시간표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저도 그럴 때 좀 힘들 때 들으면 은혜 돼요. 그런데 전도 선교에 대한 거 1%도 없습니다. 우리 주제곡 237 나라 빈 곳을 살리자 이런 말 없습니다. 옛날 90년대 이럴 때는 좀 있었어요. 뭐 부흥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듣지도 않아요. 왜냐? 신앙생활 그래 됐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대. 인터넷으로 쫙 뿌려가지고 전도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하고 쭉 뿌렸어요. 거기에 이제 보기를 쭉 따라서 만드는 거죠.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내 생을 드려야 된다.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쭉 했어요. 1위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한테 보낸 이메일인데 1위가 그 복이 없는 게 나왔어요. 관심이 없다 라고 나왔어요. 나랑 상관없다 적어서 냈어요. 우리는 사실 거기다 복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전도는 축복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틀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진짜 복음 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 그게 고집입니까? 이 약을 먹어야지 산다. 약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야, 그 약만 약이냐? 감기약도 약이고 두통약도 약이고 소화제도 약인데 그 약만 먹어야 사냐? 고집 부린다. 맞는 말입니까? 먹어야 사는데요. 오늘 이 약을 내게 주셨어요.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나만 먹고 안 준다. 나만 먹고 다른 사람 만나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 준다. 그럼 그 약을 주신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방향만 맞춰도 돼요. 막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리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려야 돼요. 소방관인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19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 불났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하는데 자느라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관한테 이제 경찰서 전화 왔어요. 강도가 들어가고 지금 문 두들깁니다. 지금 짜장면 먹고 있어서 먹고 갈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그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광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흑암의 주관자 마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영적 전염병을 만들어서 전 세계 무너뜨립니다. 거기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개인 병들어 있고 나라 병들어 있고 문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 살다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곧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축복은 말씀의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불 같은 생명의 빛이 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 묶여있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의 빛, 산 소망을 주는 성령 충만의 빛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얘기해도 되나? 중고등부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무슨 연락이 왔냐? 한동안 한참 혈기왕성할 때 막 만났던 친구가 뭡니까? 무당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었대.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는데 통화가 왔지만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 정인이 사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목사님 자녀래잖아요. 그 양육 입양한 사람이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복음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나는 아무도 안 전한다면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그 중요한 시간표에 좀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이미 임한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